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오늘 여기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그 말은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시는, 즉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며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바로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이 예수님의 행사는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행사이지만, 바로 이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심판이 시행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은 바로 그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세력을 제압하고 물리치는 심판이 시행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출애굽기 강해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고 병행이 된다는 사실, 즉 심판이 시행될 때에 그것이 곧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심과 같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일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눈을 뜨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서 예수님을 보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는 먼저 심판이 시행되어야 하며, 바로 그런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영적인 의미에서 이 본다는 말은 바로 볼 수 없으면서도 자기는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만한 자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자들을 그냥 그대로, 그 맹인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버리시는 사건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보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맹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그 심판 가운데 버려두시는 상태를 말씀하시며, 바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이와 같이 심판이 시행되는 일이 있음과 동시에 구원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사건도 일종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오늘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닌데 왜 우리의 눈을 뜨어서 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맹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4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스스로 자신이 맹인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맹인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맹인의 상태인데요. 바로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인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회개하며 주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저는 죄가 없고 의인이며 정말 정상인이라고 자신하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고 교만하고 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그 죄 가운데 그대로 멸망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신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밝히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예수님께 간구해야 마땅한데요. 그러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들이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알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그 영적인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며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됐던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어 그 눈에 바르게 하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온전히 치료함을 받은 것처럼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사건은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이 사람이 치료받고 회복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은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된 상태에 있었으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밝히 눈을 떠서 주의 영광을 보고 천국의 영광을 보며 이 순례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회복된 은혜의 상태, 곧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더 온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더 열려지고 더 밝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더 빨리 발견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더 빠르게 인식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로 나아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될 것이며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더 온전히 밝히 보고 더 깨닫고 확신하며 믿는 대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시력을, 우리의 시각을 빼앗기거나 또 헛된 것을 바라보며 넘어지거나 연약한 가운데 처하지 아니하고 천성을 바라보며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계속 주일의 말씀을 통해 듣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천국의 영광과 그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늘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밝히 눈을 떠서 그 영광을 주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드리며 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늘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을 날마다 주목하며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 또 기뻐하며 주님과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중에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정말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 어림의 때를 잘 믿음으로 감당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 주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